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11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잠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 그러죠. 그들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왜 그 많은 전쟁과 또 질병과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전쟁들이 역사상에 보면 종교로 일어난 전쟁들이 많이 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참으로 그 청춘의 그 아름다운 꽃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유행하는 병이나 또 재난이나 재앙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느냐? 또 심지어 어떤 유명한 의사요, 그러니까 과학자죠. 의사이면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도록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록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비록 이것이 사람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리고 양심대로 살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는 그런 뜻인데 이 악한 것이 이것을 살짝 종교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과연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냐? 아니죠. 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 또 크로마뇽인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죠.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 사람입니다. 사람. 믿으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은 또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은 참으로 우둔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또는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또 뭐 고대 유적을 보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 나타낸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계시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런 체험을 하나님 만난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해요. 저도 간증하려면 1시간 이상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뭡니까?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지 못하도록 참으로 사람이 세운 이 교리가 아주 너무나 교묘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탁 막아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세운 교리, 사람이 세운 교리입니다. 이게 너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도록 아주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참으로 거기에 벗어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이 교리를 만들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 은사나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이가 좀 많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체험을 했어요. 예. 겉으로 원하던 담배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다 끊게 되었어요. 예.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갔을 때 처음 나갔을 때 저 뒤에 앉았습니다. 뒤에 앉았어요. 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피우려고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할 때 저는 뒤로 도망갔어요. 집에 가서 담배 피우려고. 왜냐하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울고 그래서 몰래 피우려고. 딱 기도해서 내가 담배를 탁 끊었거든요. 예. 그런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히 하지 못한 사람은 진솔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진솔되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 해요.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저질려진 교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은 속량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구속을 즉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구속을 제3에 두고 있습니다. 제3에. 그래서 구속 역사 이것을 줄임말로 구속사라 하는데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 이것을 구속 속량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두 이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무엇이 일치해야 되는가? 오늘 6가지로 내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또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의 기준이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나 또 복음이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나 또 진리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 같으면 이 6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가 뭘 말하는가, 과연 무엇이 구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원합니다. 먼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이 그 죄의 마귀에 의해서 이 죄에 빠지니까 이 죄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을까요?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럼 선한 일이 바로 뭔가?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죠. 우리는 잘 아시죠? 이것을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심판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심판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판하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네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나 안 믿나?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의 사람대로 그 몸으로, 이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타납니까?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무슨 일을 했던 게 아니에 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 혼자 열심히 온몸을 불사르고 온 재산을 다 들여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이 아닌 것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했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이 뭐라 했습니까? 선한 일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도 맞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갖고 교육하고 설교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다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나? 우리는 온전하게 어떻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는 하지 않느냐?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온전하도록 한다. 그 말씀이 거기에 어디 있어요?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믿으십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이 복음이에요. 복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몰라요.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지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물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칼로 잡으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순양을 준비하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순양,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실물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있죠. 약속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요.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맹세하신 언약이죠. 맹세하신 언약은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2절에 보면 내 언약이다 그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내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디아다케, 이거는 유언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것을 지켜줄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내 언약을 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행하여 완전하란 말이 뭐예요?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해주겠다. 행하여 완전하라. 너에게 내가 행하여란 것은 결국 뭘 행해준다? 무엇을 행해준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여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라는 뜻이 뭐예요? 완전하라. 완전하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신명기 어디 있더라? 18장 13절에서 15절에 있죠.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아직도 완전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완전한 자라 생각한다.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어떤 사람이 완전하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은요, 길흉,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뭐 예언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다 점쟁이 잘 알잖아요. 점쟁이 여기 가면 좋고 여기 가면 나쁘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말입니까? 허락하신다 말입니까? 용납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자를,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걸 믿어서 완전하다 그것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완전하시는 분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가 말한 이 구절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막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배할 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 이 말씀을 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의 말을 딱 인용하죠.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조금 위에 가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어디에 보내신다고? 지금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이때 보내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어디에 와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 아닙니까? 믿으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심판의 기준이나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복음,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이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이런 게 좋겠네요. 22절부터 25절까지 딱 읽으면 복음을 선명하게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듭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 별거 아니다는 거죠. 잠깐 오면 우리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으면 영원토록 우리를 복락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나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또는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나 복음이나 다 뭘 집중하고 있습니까? 뭘 집중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성령에 주신 목적이나 또는 심판의 면제가 되는 거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나 다 이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레마여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가?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성도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야 왜 나타나는가? 왜 나타나는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어떤 자냐?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사람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 위에 보면 돼요. 10절 11절에 보면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음성을 듣고 한단 말입니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전부 일치합니다. 일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나 심판의 기준이나 성경을 주신 목적이나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이나 구원받은 증거나 다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대다수가 이걸 따라가거든요.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아무리 믿는다,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요, 지식적인 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요, 체험 없는 신앙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떠나 있습니다. 왜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솔되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체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에 집중합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려면 뭐 서로 진리다, 내가 진리다, 서로 진리를 따라간다고 주장하지만 딱 진리는 뭐냐? 사람을 창조한 목적, 심판의 기준, 성경을 주신 목적, 복음, 구원받은 증거,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일치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일치해야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믿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요. 저분이 그 선지자다 이런 걸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을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지. 예수님이 거하면 반드시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된다 하느냐, 자유롭게 되리가 하느냐 하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잘 알고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란 말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죄에서 벗어난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냐? 진리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음성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 목표가 절대로 변개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주체요. 예수님 자신이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이루어주는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중보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언약이요 빛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한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자체가 고난이요. 그 삶이 고난이요. 십자가는 고난의 가장 극치입니다. 그 고난의 극치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중보자이신 빛이요 언약이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사람의 창조한 목적이다 다 했죠. 이제 이걸 알겠습니까?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 목적입니까? 선한 일이 목적입니까? 선한 일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따라가는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의 길이요, 밝은 길이요, 폼나는 길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는 다음에 두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의 고난하고 다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 받는 사람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내가 왜 이랬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저 인간 만나가 해필 저거 만나갖고 내가, 혹은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하지만은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내가 저거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난에 그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주부에 나와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고난을 신세 타령이나 남의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